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울은 이제 다윗의 마음을 꺾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주고 자신의 무기를 다윗에게 가지고 나가서 싸우도록 합니다. 이건 상식적인 것이죠. 사울은 다윗에게 상식적인 어떤 전쟁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도 없이 나갈 수도 없고 갑옷도 없이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준 군복과 칼을 마다하고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골라서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되죠. 이 장면은 이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한 말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골리앗에게 너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와 싸우려 하겠지만 나는 그것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골리앗은 이날도 자신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자기를 대항하러 싸우러 나온 줄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둘러보다가 겨우 다윗이 자기랑 싸우러 나온 줄 알게 된 것이죠. 정말 이 장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싸우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을 여러 신들의 이름을 들고 조롱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좀 특별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골리앗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태도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크고 두려운 자이죠.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의미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체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답하는 장면이죠. 이 부분은 이 다윗의 어떤 용기나 담대함들이 우리가 눈에 띄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죠. 이 사람이 아주 어린 사람이었고 군인으로서 복무하기도 되지 않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몇 배나 더 큰 이 군인 용사가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너를 죽여서 짐승의 시체를 짐승에게 먹이로 주겠다는 그런 말을 할 때 전혀 이렇게 쫄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장면들은 이 소년 다윗의 참 용기와 담대함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윗의 면모보다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다윗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인간적인 면들, 인간적으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여러 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은 다윗을 본받자, 다윗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주요 논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제가 주일학교에도 지금 사무엘상을 하고 있긴 한데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다윗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자라든지 다윗처럼 부모님이 시키는 거를 성실하게 하자라든지 평소에 연습과 훈련을 잘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 처세술 비슷한 내용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본문의 결론이나 교훈으로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과 골리앗은 자기들의 갑옷과 자기들의 무기로 전쟁을 치르려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 그리고 그 무기와 무력을 가지고 나와 전쟁하려 하지만 이라는 이 말에서는 결국 사울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전쟁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고 갑옷이 필요하다는 상식을 가지고 주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키가 작았고 몸이 왜소했기 때문에 맞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전쟁을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47절에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골리앗을 향하여 하는 어떤 선전포고와 어떤 경고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을 사무엘이 했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전쟁에 당신들은 그저 동참하고 그 승리에 동참할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아주 의미 깊은 연설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장면에서는 다윗이 하는 것이죠. 과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전쟁은 다윗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사울에게 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을 치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쟁취하시는 승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고 할 때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죠. 결국은 시대가 변하고 인물이 변하고 사람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관되고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이 온전한 신앙과 신앙에 근거한 삶의 태도와 그에 따른 지도력을 발휘할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이 바로 그 왕을 섬김으로써 그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의 말과 행동, 마음의 태도, 대적을 대하는 어떤 담대함과 용기들,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현재 상황을 분별하는 분별력 등 모든 것이 왕적인 역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무도 모르게 선지자가 시골에서 양치는 소년에게 기름 부은 것이 그냥 그걸로 사무엘도 입 닫고 있었고 다른 이새와 가족들도 입 닫고 있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양치는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시골의 어느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행해진 그 일이 정말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을 이루는 대사건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존재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현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무엇이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이 행위는 하나님이 저주받을 분이 아니고 조롱당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죠. 너가 전쟁에 나갈 수 있냐?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냐?
너와 골리앗은 아예 태생부터 다른 존재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어떤 전쟁에 임하는 목적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변증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치기 어린 어떤 용기를 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높은 지위를 가져서 증명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해서 병자를 낫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엇이든 진심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나는 전쟁을 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두고 봐. 내가 당신보다 더 잘 되고 더 승진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코가 납작해지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뭐 시상식에 나와서 그런 말 하는 게 안 좋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지어는 전쟁도 하나님으로 하려고 했던 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과 실제적인 삶의 실천인 것이죠.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으로 싸운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골리앗을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윗의 영광도 그 사람이 어린아이인데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어. 대단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도 열매도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함께 있었기에 누리는 전리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순종하는 것, 다윗을 왕으로 여기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너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유를 밝히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볼품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밝힙니다.
이스라엘아, 너가 모든 민족보다 더 작았다. 그래서 택했다. 왜요? 하나님이 위대한 왕인 것을 증명하기에는 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드온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라고 했어요. 줄여라. 시냇가에 가서 물 마시게 해봐라. 어떤 사람이 대단히 조심성이 많아서 무릎을 꿇고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손으로 떠먹으니까 합격. 저렇게 조심성 많은 사람들이야말로 내 군인이지. 성경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머리를 강물에 쳐박고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조심성 없는 인간들은 전쟁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 상상이죠. 상상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냥 그것은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 더 적은 소수의 인원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이 더 소수였던 거예요. 그들이 무슨 준비성이 대단하다고 그 준비성 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300명으로 수십만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더 적고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겁니다. 사실상 기드온을 택한 이유도 기드온이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십니까? 우리가 대단히 성품이 괜찮고 조용조용하고 믿음을 잘 가지는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까? 알미니안 교회가 주장하는 바가 이런 것이죠. 그가 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상 죄인이고 형편없는 자라서 택한 것이죠. 다윗이 용기가 많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행하고 아무도 안 보는데 물맷돌 던지는 걸 끊임없이 연습하고 복습한 그런 인간이라서 골리앗을 나와서 이겼다. 용기가 많았다. 성경에는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다윗이 어리고 볼품없고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돌멩이 던져서 뭘 죽입니까? 완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나는 창 가지고는 당신과 대항할 수 없다. 무기와 갑옷으로 나는 당신을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나 같은 자가 당신을 이김으로써 나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를 통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선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위대한 용사로 선별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보라, 그는 참 볼품없다. 용모가 참 볼품없는 자이다. 어린 양 같은 자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도 흠모할 것이 없는 자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매우 일관되다는 것을 느낄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느낄 수 있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용기 있고 성실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작은 것에 꾸준히 열심히 했던 인간 다윗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닮자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린 것처럼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와 사울 왕에게 그게 아닌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마음의 중심, 그것을 우리는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따라야 할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은 CEO가 아니죠. 그는 목수입니다. 그는 볼품없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이고,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왕 예수님만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고민이 없어요. 다른 고민과 어떤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참으로 이끌어 주시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도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모든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승리를 쟁취하신 분이고, 최종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나는 왕의 모습으로 그 입에서 폭포수 같은 예리한 말씀을 쏟으시며 승리자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왕,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이 쟁취하시는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왕을 따르는 왕의 백성들은 왕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의 중심, 아니 다윗보다 훨씬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에게 두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다윗같이 어린 소년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참 어울리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해 보지도 못할 만큼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전장에서 만나서 싸움을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무기를 의지했고 한쪽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한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한쪽은 무력을 뽐내려고 했지만 한쪽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승리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자로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쟁취하시는 그 승리의 역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철저하게 패배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삶과 말과 행동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교훈과 가르침들을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마음의 활동과 삶의 순간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참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두려움과 실망과 낙담과 막막함에 떨어질 수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늘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와 위로, 참된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